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지도책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지도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순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시온자가 나오는데 마지막 시온자입니다. 시온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인데,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것인데, 성막 지성소 안에 이 시온자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궤 뚜껑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은혜의 보좌를 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위에 계시지만은 지상에 하나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하늘의 모형을 따서 거기 만드는데 시온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이 깊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거든 성막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성막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중 아버지께 어찌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성막문은 바로 예수님의 양의 문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그리 통과해야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막문은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동쪽에 있고 법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이제 시온자 앞으로 나가는데, 성막 주변에 지파별로 진을 치게 되고 200만 명이 쓰는 곳의 문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80억의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넓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만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동쪽 문인데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바로 동쪽에 그 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에 들어갔지만 아침에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를 경외할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호의 광선을 바라리라, 여기 칠호의 광선을 바라렸는데 바로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예수님이 빛으로, 할렐루야, 태양처럼 비춰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 앞에는 유대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 주위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감싸고 있었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막문은 배실로 실로 짜서 문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이렇게 배실로 짰는데, 여러분 청색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생명을 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나는 버려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생명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색은 피를 말하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백색은 성결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참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성을 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배실로 짜서 문을 만들었더라. 그걸 통과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은총을 받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보혈로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왕권, 우리 예수님도 왕권이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백색, 성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눈보다 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또 보혈로 씻어낼 텐데 깨끗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한 번도 죄를 안 진 것처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서 지듯이 내가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바닷물에 수상하듯이 내가 다 잊어버리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 배실의 의미를 깊이 알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이런 은총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성전문은, 성막문은 문턱이 없었습니다. 이 문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빈부노유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얼핏 보기에 대형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좀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천만의 말씀. 여기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은요, 호남에서 그때 당시 어려워서 서울 올라오신 분들이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가치 장사하고 생선 장사하고 또 채소 팔고, 그 몸을 이끌고 금요철에 와가지고 바울성전에서 그렇게 금요철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애국 유학 보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중의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정부 고관들이 많이 가고, 또 상당히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강남의 교회도 봤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거기는 등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분을 안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신방도 갈 수 없고 가만히 왔다 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도 순복음은 대중의 교회고, 할렐루야, 만민이 다 와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끼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문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막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지도자 전문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조금씩 다 병이 있다. 다 아픈 분들이 와서, 애린 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안식을 얻고 치료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구를 볼 때 금방 교회 나온 사람이 할 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 안에는 냄새가 났어요. 짐승들이 있죠. 여물을 먹고 또 배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방주에 탔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그래도 말씀을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엄청 떠들어요. 여의도는 너무나 그때 엄청 붕이 돼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사할 때 주차장에서 소리가 얼마나, 그럼 옆에 선생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이게 소리가 얼마나 가장 크게 소리 질러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목이 열려버렸어. 하도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그래도 얘들이 떠들고 까불어도요 희한하게 다 듣습니다. 까불어도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흐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해진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다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회에 있을 때 에스더라는 그 여성 김 집사님이 전도를 해왔어요. 근데 미국 사회는 조금 개방적이죠. 자유롭고. 그런데 아주 이쁜 여성인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이동원 원사님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한마디 한 것에 많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들었는지 그냥 그 다음은 안 나오더라고. 미니스커트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할렐루야. 지금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지금 귀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왔는데,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셨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거기서 열매도 맺지만 하나님 다른 곳에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시되 관계 전도가 최고입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요 신랑과 신부를 찾을 때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도하는 대상도 가까운 데 있어요. 태신자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여기에 바로 교회는 문턱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목동주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아니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 중에 질문해 버리니까 회의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죽을 맛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자면 외삼촌이야. 외삼촌. 네? 목동주 목사. 아유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장군은 절대로 칼을 뽑는 게 아니다. 이걸 뽑으면, 장군이 칼을 뽑을 때는 마지막으로 자결하려고 우리 군사가 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절대로 이 장군은 뽑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다. 할렐루야. 가만히, 목사는 그런 말 들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가 목사님 편이 되주죠. 할렐루야. 예전에 이동호 권사님이 목사님 가만히 계시죠. 내가 싸워줄 테니까. 그렇게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이 교회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넓은 마음과 도량을 가지고 다 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마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각자 교회마다 이 흐름을 읽으면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좀 아주 역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순절 계통의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방언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아주 너무나 소리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났어요. 얘도 순복음교회도 초창기에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통성의 기도가 있고 또 묵상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골반 기도도 하지만 또 통성기도 합심 기도도 한다. 할렐루야. 그래 다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먼저 계신 성도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또 이쪽의 스타일이 성령의 흐름이 이르기 때문에 이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주 행복한 역사가 나타나요. 문턱이 없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나오다가 잠시 멈춘 분들은 꼭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막문은 개인의 구원의 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뭔가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러도록 그는 나로 먹으리라. 개인에게 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합니다. 절대로 사회구원이라든가 단체구원이 아니에요. 1대1로 성령이 오셔서 타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놓고 합니다. 그럴 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고백을 해줘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하고 와서 그냥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몰아갔을 때 본인이 알아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접을 한 자의 자녀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성막문은 본인이 알아서 통과해야 된다. 오늘 성막문은 열리고 닫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열릴 때도 있지만 닫힐 때도 있다는 얘기죠. 방주의 문이 닫힐 때도 있었습니다. 또 혼인잔치 집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그 문은 닫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 주셔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이 은혜의 날 구원받을 이때에 꼭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노제단,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란 속죄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온죄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가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인 없는 한 사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구나. 이거 자범죄, 지금 자범죄인데 뿌리 깊이 아담 할아버지가 진 그 죄의 유전이, 그 죄의 피가 나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내가 자범죄를 왜 지었나 했더니 원죄 때문에, 타락한 본능 때문에, 원초적인 본문 때문에 내가 죄를 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을.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성막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깨닫고 성막에 가서 용서받아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날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죽는 게 바로 진리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정과 역심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번제단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워서 드렸고 번제단 사가 4군데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단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말한다. 번제단은 노선 심판을 말한다. 십자가를 말한다. 그러면 번제단을 봤을 때 십자가를 바로 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어요. 구약에 이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라고 그러고 지금은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모든 삶과 우주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중심점,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의 구심점은 과거, 현재, 미래도 전부 해결됩니다.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과거의 2000년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나에 임하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할렐루야. 그분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진리,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나는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굉장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속량 받았다. 들어보셨죠? 속량이란 값주고 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마귀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이 예수의 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이거는 값이 안 붙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놀라운 보혈의 속량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혈의 은총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나는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해가 되죠? 전제적으로 이것은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량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심을 얻느냐 되었느니라. 칭의,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 이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나중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은 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피가 있는 것을 봅니다. 피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거는 불완전한 의미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칭의, 내가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됐는데 나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의로운 자를 칭함받는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멘. 이것도 바로 결정적인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거룩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만듭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예수의 피가 세상과 구별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피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물을 드렸거든요.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이웃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4계명까지 1계명부터 다른 신을 에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망대 걷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4가지 대신 계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신 관계죠. 또 이웃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독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분명히 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내, 원수 맺는 거 이거 전부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늘 성찬을 맞이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만 홀가분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해방과 자유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방됐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해방을 얻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승리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원수를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항상 가지고 나가게 되시 축원합니다. 또 성소,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들의 담력을 피로 말미암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국은 여러분 이 피를 번제단에서 뿌렸지만 이 뿌린 피를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에 가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시온자에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가 성막에 흐르고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결하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정결하게 하는 피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알게 모르게 진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소유된 백성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죄를 범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손발을 씻듯이 씻어내면 됩니다. 예수의 피로. 아멘. 깔끔하게 씻어버려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내가 깔끔한 모습으로 살 때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여러분 샤워하고 침대에 딱 들어올 보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씻어버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봉주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김봉주 목사님이 쓰러지다가 뇌출혈이 됐어요. 뇌출혈. 그래서 병원에서 못 산다고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가 마침 집도를 했는데 조기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신방도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 산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선포를 했어요.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집도하는 의사가 이걸 뇌를 절개했는데, 그 끊어진 혈관 옆에 하나가 이을 수 있는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없어서 못 이어요. 끝나는데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그걸 이어서 살려줬는데 살아났는데, 그 시간에 3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꿈에 보니까 피로 샤워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 의미 있는 꿈을 꿨죠. 그러고 일어나셔서 나중에 저기 구로 교회를 맡아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효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샤워하듯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영감이 오고 계시가 오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할렐루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냥 예수가 가득히 차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한 것은 우리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스트롱하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아주 골치가 아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 피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예방을 받았어. 아니 새벽 2시에도 나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실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불이 반짝반짝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물론 컴퓨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왜 그렇게 그 타이밍에 나한테 그렇게 하냐? 갑자기. 그래서 엄청 해방을 받고 오늘 메시지를 주물 때까지 한 서너 가지 이상의 해방을 받는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방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 피설교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 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사할 때 이 피 때문에 엄청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귀신 떠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수의 피를 어떻게 가지고 씻어내야 된다. 심령을 씻어내고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아멘. 바르세요. 아픈 곳을 바르세요. 그리고 닦아내십시오. 깨끗하게.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뿌리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보혈을 통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어디 가나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대속받았다면 이제 물두멍에서는 수족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제적으로 회심이 되어서 대속받고 성령받아 칭의를 얻었다면 이제는 참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것,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회개로 인정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자체가 회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참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옛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또 잘못된 습성과 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했다. 이것을 띄어내고 제껴내고 없애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디테일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제사장이 가서 손을 씻었거든요. 손발을 씻었어요. 수족을 씻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굵은 정말 회개를 해서 번제단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나가게 됐다면,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물두멍에서 써야 되는데, 여러분 물두멍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서 거기에 드러난 것들을 뽑아내면 돼요. 아멘. 말씀을 비춰서 비춰보면 드러납니다. 제가 정말 초신자 때부터 돌을 닦듯이 저는 들어갔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신앙과 다르게 하나님 키우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역과 헛을 찔러주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감찰하느니 죄식이 하나도 그것 없이 나타나지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가벗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찔러 쪼개서 내 모습 중에서 나쁜 것은 전부 끄집어내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이거 도려내서 제거해달라고. 아멘. 난 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먼저 하고 했어요. 말씀으로 지적받아서 말씀이 부딪혀온 것을 제거해달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는 십계명을 꼭 십계명을 봉독하면서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시던 다른 신인데 그걸 전부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망태기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켰는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추적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7장 바로 산상보훈의 그 신학의 십계명을 통해서 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감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을 주고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고, 디테일한 정말 영성을 가질 수가 있고 인격을 갖출 수가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유대했던 것은 다윗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 속에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비어있으면 엉뚱한 게 들어와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다. 성령이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못 들어와요. 이물질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바로 다윗이 죄를 범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양심을 컨트롤해서 근데 양심이 나를 교훈한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비춰보시고 항상 주님과 깊어지는 은혜를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착착착 올라가죠. 하지만 디테일하게 성령 사경이도 있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풀어서 그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 뜨는 은혜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말씀에 들어가서 적용돼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에 이르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판단과 기준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간혹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마음은 하루에 12번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당시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또 신앙의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간혹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캐논이 돼야 돼. 기준 표준이 돼. 말씀으로 입각해서 왜 성경이 있는가? 왜 교회가 있는가? 왜 목사가 있는가? 할렐루야. 보수적이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 계명, 내 신앙을 말씀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래서 진실한 삶, 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교우들 간에 우리 이웃 간에 참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혈기 부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틈 타기 전에 죄를 회개해버려라.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 뭡니까? 꼭 도둑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한 일로 바꿔버려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쓰는데 성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선한 말을 선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선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인을 쳤는데 구원의 날까지 인을 쳐선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이미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근심시키는 일이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성령이 감동을 줬을 때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이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는 글쓰기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두멍에서 쑥을 깨셨다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번제단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소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진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쇠의 은혜가 있고 금의 은혜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쇠의 은혜도 있지만 이제 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은혜인데요. 성소에 들어가면 네 번째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떡을 진설해 놨는데 이걸 떡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에 보면 얼굴의 떡, 초련의 떡, 임재의 떡으로 번역되는데 12진설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12도 되는데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떡상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코람되어입니다.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 위로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떡상의 말씀 먹으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 같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준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의 산떡이신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찬을 뗄 텐데 결국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그들이 먹고 올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찬떡을 떼는데 우리가 이 성찬떡은 내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말씀을 먹을 때 성인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씀 먹을 때 헐떡거린다 너무나 흥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먹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은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이 최종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구약의 성막에서는 이 진설병상 떡상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서 이 떡상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떡상에서 떡을 먹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떡을 잡수시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찬인데 예수의 피아사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서 선제까지 가는